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죠.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호산나 주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시죠. 그래서 목요일 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목요일 날 철야기도 했어요. 목요일 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우리 뭐 다른 사정도 있었습니다만은 목요일 날 철야기도 하고 또 마치고 교육자들과 일부는 항상 산기도를 항상 갔습니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끝나고 산기도를 갔는데 하여튼 목요일 날 예수님이 산상기도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되셔가지고 9시에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금요일을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스토리죠. 꼭 지금 이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스토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 여러분이 종려주일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요 메시아고 구원받은 구원자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우주의 임금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세상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찬양이 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요즘 이 사회에 보면은 이 환호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선거운동할 때도 막 홍길동 외치죠. 스포츠 스타들 또 막 이렇게 환호하기도 하고 어젠가요 손흥민 선수가 뭐 이렇게 가는데 공항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죠. 연예인들 막 환호하고 고함을 치고 말 그대로 그냥 우상이라고 우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현대판 우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환호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사람들 보고 환호하고 심하면 기절도 한다 그러죠. 너무 심하게 막 환호해서 열광해가지고 기절도 하고 절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따라 자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미친 듯이 그런 보면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뭐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희망을 거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가 진짜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퀴리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퀴리 부인이라고 라듐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이분이 노벨상 하나 더 받죠. 라듐이라고 하는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이분의 전기를 보니까 실험에 실험 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발견하려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다가 결국 이제 안 돼서 포기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 실험실에 가보니까 실험실에 이유 없는 불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라듐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학창시절에 원소 기호 막 배웠죠. CO2, 탄소, 산소, O는 산소고, 이게 이 원소 주기표,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원소 중에 하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발견했어요. 그게 있다고 온갖 찬사를 받고, 참 국민적인 찬사를 받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 이건 뭐 말하고 그 원소들 중에 많은 원소 중에 하나를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원소를 만들고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벚꽃철이죠. 저도 내일쯤은 벚꽃을 한번 구해보러. 특별히 우리 이 대전 동네는 벚꽃이 많은 것 같아요. 벚꽃, 어제도 신방 가면서 벚꽃을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예쁘게 그려도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참,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때마다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 봄 되면 그 생명이, 그게 생명의 신비죠. 우리는 여러분 매일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죠. 그 안에서 현미경으로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벚꽃이 피고 수박이 튀어나오고 사과가 열리고 딸기가 열리는 거죠. 정말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참 여러분, 딸기 많이 드셨습니까? 요즘 딸기를 많이 드셔야 돼요. 딸기는 여러분 껍질채로 먹죠. 다른 과일은 여러분 이 껍질 깎아 먹는 거는 껍질 깎으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하루 못 갑니다. 딸기는 껍질채 먹는데 다 살아있죠. 그것도 일종의 신비예요. 하나님, 그 셰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또 딸기에 뭐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딸기나 이 토마토 같은 거는 직접 바로 먹는 거는 그 안에 어떤 뭐가 나와서 지킨다고 하던데, 참 신비할 따름입니다.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막 생각할수록 신묘막측 그 자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찬사를, 어떤 감사를, 어떤 찬송을 불러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1000번을 불러도 1000,000번을 감사해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또 이 종려주일, 부활주일에 정말 우리의 찬양이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여기 앞서서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대열에서 제1번에 섰다. 여러분, 단순히 제일 선두에 서서 걸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어떤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로 주님이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평소와 좀 달랐다는 겁니다. 앞에 딱 서서 단호하게 착착 걸어가시는데 뭔가 이게 지금 평소 보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기까지 예수님의 이런 단호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께 끌려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단호한 결단과 확고한 결심으로 섬김과 그 희생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모진 십자가, 그 고통, 그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는 그 순간에도 한치의 흐트림과 주저함 없이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시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죠. 여러분,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 예수님의 그 구약에 쭉 예언된 메시아 예언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예언은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오면 온 세상과 온 우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날을 기다리며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찬양이 좀 더 뜨거워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9절부터 35절까지 꽤 긴 내용입니다. 나귀의 새끼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여기 28절에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하고 바로 35절로 넘어가도 됩니다. 쭉 넘어가서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 긴 내용을, 나귀 새끼를 구하는 이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겠죠. 주가 서시겠다 하라. 여러분, 29절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로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한 2.5km 정도, 여기서 충무체육관이 있는 그런 정도 거리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쉬어갔던 곳이죠. 베다니 하면 누가 살던 곳입니까?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예수님이 쉬어갔다 그랬습니다. 나사로 살린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 부르다가 잔치를 했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이 옥합을 깬 적이 있었죠. 거기가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할 때도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성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베다니 사람이 있었고 베다니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고대 문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나귀 새끼 주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 서시겠더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내어드린 겁니다. 이걸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나귀 새끼 주인은 지금 자기가 내어드린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이게 그렇게 지금 중요한 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 몰랐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나귀 새끼 하나 그냥 잠깐 빌려준 겁니다. 뭐 짐을 실으려고 하시나, 뭐 무거운 짐을 실으려고 하시나,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가 쓰시겠다니까 그냥 빌려주었는지 그냥 주었는지 뭐죠. 아마 지금 천국에 있겠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했던 작은 섬김이 이게 엄청난 구속사의 중요한 것으로 쓰임받을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배단이 맞은편 매여있는 나귀 새끼 주인, 그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준비된 사람, 언제나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사는 이루어집니다. 전면에는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고 합니다마는 이 나귀 새끼 주인, 또 다락방을 빌려준 다락방 주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재능, 달란트, 능력, 시간, 물질, 건강, 주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needs it.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임자 없는 나귀 새끼 하나 걸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하나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뭐 돌들로도 나귀 새끼 한 마리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헌신된 그 한 사람, 그를 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길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가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아주 들으면 이 열받고 상처받는 이야기 몇 개가 있어요. 쭉 보니까 레벨이 있더라고. 사람이 들으면 너무너무 또 좋아하는 이야기에 몇 개가 있어요. 들으면 엄청나게 상처받는 최상위 그룹에 있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 필요 없어. 너 쓸모없어. 이 단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이런 만약 가정에서 가족이 너 우리 가정에 필요 없어. 이건 뭐 심각하죠. 교회에서 만약에 너 우리 교회 필요 없어. 이거 뭐 심각한 말 아닙니까? 뭐 정치한 사람 우리 당에서 너 필요 없어. 이건 뭐 심각하죠. 또 가장 사람이 좋아하는 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와 레벨 비슷한 아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우리 공동체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또 이 말을 또 굉장히 좋아한다네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난 너가 필요해. 난 너를 사용하고 싶어. 이거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뭘 좀 이렇게 좀 하라면 못하겠다는 사람들 많죠. 사실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천국 가면 어쩌면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이 그 일입니다. 그 쓰임받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감사야 말로 다 하게 감사하겠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말로도 할 수 없이 감사하게 할 텐데, 제일 아쉽고 제일 후회되는 일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 난 이 땅에서도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아주 이제 힘든 사람 중에서 그런 후회하시는 분 여러 보아왔습니다.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시간 있을 때, 좀 더 쓰임받을 걸. 저는 참 아주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25살에 은혜를 받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25살이거든. 내가 10년만 빨리 은혜를 받았더라면, 아니 한 5년만, 청년 때 20살, 21, 22 한참 총명했을 때, 그때 내가 만약 은혜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그게 늘 아쉽다. 그 가장 황금기를 놓쳐버린, 그게 아쉬워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고 21, 둘, 셋, 넷 요때만 내가 은혜 받고 했더라면 내가 완전히 그런 아쉬울 때가 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 작은 일이라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는 너를 쓰지 않는다 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의 어떤 재능을 쓰지 않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가장 가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서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 그때가 최고예요. 나귀 새끼,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한 마리 천한 나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귀는 모양도 좀 못났어요. 한 마리의 천한 나귀에 불과합니다. 평생 짐이나 지다가 가만히 덮고 채찍이나 맞고 짐이나 나르다가 운전객사할 그런 비천한 한 마리 동물에 불과하죠. 근데 나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나귀도 틈으로 영광을 받는 거죠. 참 이 나귀 어떤 동물보다도 보람된 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귀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평생 일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재벌로 사나 거지로 사나 똑같이 고생하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님을 위해 살면, 복음을 위해 살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허물 많은 존재라도 우리 내 등에 예수님만 태운다면 우리 생애는 기적적인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허물이 많아도,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타시면 그 허물을 덜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리는 채울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주가 서시겠다 할 때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2000년 교회사는 기록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왕 중의 왕으로 찬양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원수들이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원수들로부터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찬양 인도를 젊을 때는 오래 했어요. 특별히 좀 중요한 찬양 인도 할 때마다 아주 이 어떤, 저는 특별히 좀 그랬습니다. 공격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 어떨 때는 숨이 막히기도 하고, 찬양 인도 하려고 기타 메고 쓰면 이 연습할 때도 아주 공격이 많고, 아마 찬양 인도 잘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그런 거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만약에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한번 따라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거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냥은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땅히 사장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어 간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 행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이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야말로 돌들이 소리치며 이날까지, 옥계동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돌들에게 빼앗겨서 안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돌들에게 빼앗겨서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박국 2장 11절에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특히 이스라엘 가면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죠? 돌입니다. 돌만 남았어요. 특히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옛날 교회들은 다 돌만 남아있죠. 그 과거의 영역의 세월을 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성전터, 그들이 적은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한때 잘 믿고 순종할 때 그렇게 번성하고 잘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 돌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 그 다윗성 가장 그 핵심 관광지가 있죠. 밤에 맑은 날 레이저로 쫙 쏩니다. 레이저가 글자를 만들어요. 그 글자 내용이 뭐냐면 돌들에게 들어보라. 여러분,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한쪽 벽만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죠. 그 돌이 통곡하는 겁니다. 그게 다 시대마다 색깔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돌이 다 여러분 이 고고학적으로 다 이게 시대가 틀려요. 이건 이 시대, 저건 저 시대. 무너지면 다시 쌓고 또 아수르의 침략으로, 바벨론 침략으로, 로마의 침략으로, 이슬람군의 침략으로 그곳의 주인이 계속 바뀌었죠. 기독교인이 주인이었다가 이슬람이 주인이었다가 돌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딱 부딪혀가지고 꽉 그냥 자빠서 굴러 넘어졌는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이분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건 여러분 다르게 보면은 그 사람 주변의 가족들, 친척, 이웃, 친구, 동료, 교회들 영혼 구원, 축복의 자리를 돌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돌이 구원한 겁니다, 그 사람을.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기회고 특권이고 은혜고 복된 자리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안 해도 할 교회 많아요. 우리 나라가 안 해도 할 나라 많습니다. 어떤 보면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야. 내 그 참 좋은 믿음이죠.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 참 좋은 믿음이고, 그건 뭐 나보다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별 손이 아니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뭐 답답해서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돌들로도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돌 같은 나귀 같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들이지 못했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돌 같은 나귀 같은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날 되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앞으로 또 마스크 이제 코로나 걸려도 격리도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정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다니는 그런 복된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